성경 토파보기. 이정도 목사의 이 정도는 잡고 가자. 안녕하십니까, 이정도입니다. 예, 오늘은 레위기 21장부터 23장까지 오랜만에 좀 짧죠? 3장만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레위기가 27장까지 있으니까 27장에 딱 맞춰 읽으려고 오늘은 3장, 내일 4장 이렇게 함께 읽어볼 텐데요. 오늘 읽으실 부분 분량도 짧고 읽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는 부분입니다. 21장, 22장 2장은 이제 제사장에 관한 것들, 그리고 또 제물에 관한 규례들이 있고요. 23장은 절기에 관한 규례들입니다. 특히 절기에 관한 규례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우리가 몇 번 더 다른 부분에서 보완해서 볼 거니까 오늘은 기본적으로 절기가 이렇게 있구나라는 것 정도 아시면 충분합니다. 먼저 이제 제사장에 대한 게 21장부터 22장 중간 부분까지 있거든요. 16절까지, 22장 16절까지가 제사장에 대한 건데요. 앞에 있는 21장에서는 제사장이 지켜야 할 것들이 나옵니다. 제사장이 지켜야 할 것들 한마디로 하면 거룩해라 이거죠.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센 거룩을 요구합니다. 좀 더 거룩할 것을 요구하시죠. 이를테면은 다른 사람들은 이제 시신을 만질 수 있지만 만졌을 경우에는 이제 부정하기 때문에 저녁까지 격리된다 이런 거 있었는데,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만지면 안 된다. 그냥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이제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또는 자녀가 죽었을 경우에는 시신을 만질 수 있어야겠죠. 그렇지만 이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저녁 때까지는 이제 격리하게 되죠. 늘 말씀드리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시신을 만지는 문제가 주의가 필요한 게 이제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었기 때문에 저녁 때까지 격리한 후에야 저녁이 지나고 나면 이 사람은 깨끗하다라고 선언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나 자녀는 시신을 만질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시신을 만지지 못하게 하는 것들,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일반인에 대한 규례하고 비슷하지만 그보다 더 강한 규례들이 있다. 이렇게 더 거룩할 것을 요구하신다. 사실 시신 만지는 것뿐 아니라 5절에서는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서 대머리 같게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도 나오거든요. 요구되는 것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머리는 왜 깎지 말라는 걸까? 머리를 깎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제사장에 대한 규례들이 도대체 뭘 위한 걸까? 요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걸 생각하기에 우리에게 좋은 부분이 뭐냐면 이 뒷장 한 장 넘겨서 22장에서는 이제 제사장에 대한 규례 중에 성물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다 이런 규례가 있거든요. 요 부분이 구약과 신약의 다른 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요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좀 볼 수 있어요. 성물은 이제 제사장만 먹을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먹을 수 없어요. 이 부분의 핵심이 만약에 이 율법의 목적이 그냥 단지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 성물을 누가 먹느냐 마느냐 이것이 핵심이라면 뒤에 가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이제 높당에 가서 거기서 이제 제사장을 통해서 성소에 있던 진설병을 받아서 먹게 되거든요. 이거는 죄예요, 죄. 만약에 이 율법의 목적이 그냥 단지 이걸 누가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 먹으면 죄다 이거 자체가 목적이라면 지금 다윗은 여기서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성소에 있는 진설병을 먹은 거죠. 근데 이게 다윗 본문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문제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다윗이 잘못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예수님은 안식일 논쟁 말씀하실 때 그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안식일 논쟁 와중에 이 다윗이 이거 먹은 거 이것도 그럼 죄냐? 이거 죄 아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이라는 것이 그렇게 글자 그대로 해석되어야 될 것이 아니라 글자의 이면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에 맞춰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지 않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율법에 대해서 적용해 본다면 이 법이라는 것들이 사람을 위해서 법이 있는 것이지 사람이 그 법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바꿔 말하면 무조건 이 법들의 목적은 그냥 지키면 다행이고 안 지키면은 벌을 주기 위한 그런 법이 아닌 거죠. 저희가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있는 법 중에서도 예를 들면 시속 100km로 이제 속도 제한이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 법의 목적은 시속 100km 맞춰라. 그래서 이 100km 넘으면은 벌금 주기 위한 게 법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 법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말 그대로 100km 넘으면 벌금을 주는 것이지만 이 법의 목적은 뭐 시속 몇 킬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이 법의 목적인 거죠. 교통사고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없도록 또 여러 가지 피해들이 없도록 교통사고를 줄이는 것. 그럼으로써 사람을 보호하는 것. 법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법을 막 안 지키면 벌 주려고 이 법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이 법이 존재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진설병규례 제사장만 먹고 일반인은 못 먹게 하는 것 그 자체가 핵심이 아니라 이 법을 준 이유가 뭘까? 뭘 보호하고자 하는 걸까?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추측하는 거기 때문에 100% 맞진 않을 수 있다는 것 유의해 두셔야 되지만 이렇게 우리가 어떤 법의 목적을 생각할 때는요. 이 법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 요걸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이 법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벌어질 수 있냐면 제사장이 먹을 게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굶는 일들 있을 수 있죠.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요. 어떤 시기에는요. 제사장들이 권력자들이 되는 시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막 진짜 물질을 일반 백성들보다 훨씬 더 많이 소유하는 시기들도 있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BC 8세기라든지 이런 이사야의 시대나 이런 시대에 보면 제사장들이 권력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예수님 시대에도 그렇고요. 그런데요. 또 어떤 시대에는요. 제사장들이 매우 가난한 시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이렇게 항상 여호와 신앙을 잘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뭐 표면적으로라도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때로는 여호와 신앙이 굉장히 뭐랄까요. 무시되고 백성들이 바알이라든지 이런 우상 신앙을 더 좋아하는 시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이 제사장들은 사실은 먹고 사는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사사기 17장에 보면은 레위인 청년 나오죠. 이 레위인 청년이 먹고 살 길을 찾아서 자기가 이 맡은 자리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미간의 집에 가서 결국은 우상의 제사장이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레위인 청년 뭐 우리 사사기 할 때 이야기하겠지만 그냥 레위인도 아니고 아론의 직계입니다. 아론의 직계. 아론의 직계인데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걸 찾아서 떠나는 먹고 살 길을 찾아 떠나는 일이 있죠. 하나님은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있으셔요. 그래서 진설병이나 성물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제사장들이 공급받는 것, 먹고 살 길을 공급받는 거죠. 이걸 좀 더 크게 본다면요. 이 제사장들의 역할이 구약에서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구약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는 이들이 제사장들입니다. 우리 계속해왔지만 성막이나 그곳에서 일어나는 제사의 규례들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어떤 곳인가. 이 제사장에 대한 규례들 오늘 21장, 22장 읽으실 때는요. 이 규례를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은 걸까? 아까 우리 이제 머리 깎지 말라 뭐 이런 거 했는데요. 대머리처럼 하지 말아라. 이 말이 뭘까? 머리를 뭐 깎고 말고가 문제일까? 그러면 지금 이제 실제 지금 랍비들도요. 유대인 랍비들도 이 말을 그냥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랍비들은 막 머리를 안 자르거든요. 그럼 그 머리로 막 모양을 냅니다. 그렇게 머리를 안 자른 것이 자기 어떤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머리를 가지고. 그렇게 머리를 안 자르는 게 자기 머리에 믿음을 보여주는 거라면 저도 지금 약간 탈모 증상이 오고 있어서 저에게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는데 그럼 이 탈모가 있는 사람은 믿음을 보여줄 수가 없는 것인가? 이런 게 아니고요. 이 구약에서 대머리라는 것 어떤 문맥에서 나오냐면 우리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문둥병의 징후로 대머리가 나오죠. 그렇죠. 한센병의 징후로. 그래서 이게 머리가 없을 경우에 이 사람이 한센병의 징후인 것인지 아니면 그냥 머리가 없는 것인지를 판별하는 것들 7일 동안 기간을 두고 판별해라.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모습조차도 한센병의 모습조차도 보이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백성들은 이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는 이 질병이 없는 곳인 거죠. 그래서요. 21장 뒷부분 보면 장애인들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걸 보고 그러면 장애인들을 차별하는 것이냐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꼭
뭐랄까요? 공격하기 위한 게 아니라 누군가에겐 정말 심각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 이제 자녀분이 장애가 있는 그런 자녀를 두신 집사님이 계셨는데 집사님이 정말 심각하게 물어보시는 거죠.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장애인은 못 들어가는 겁니까? 제사장이 못 된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이분은 정말 너무나 가슴 아프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말씀은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장애인이 못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그럼 예수님은 한 천국 잔치를 배설했을 때 전은자들과 맹인들을 초대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고 하나님 나라에 장애인들은 못 들어간다 혹은 장애인들은 거룩하지 않고 부정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는가? 지금 이 장애인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은 장애인들은 제사장이 못 된다 이게 아니에요. 아까 이제 진설병 먹는 문제 말씀드렸는데 뒤에 보면은 제사장 가문에 장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도 제사장으로서 성물을 먹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성물을 먹는 것들 가능해요.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지는 못한다는 것. 이건 왜 그러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제사장들이 보여주는데 뭘 보여주냐면요. 장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아픔들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그런 아픔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이 땅에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을 수 있죠. 눈물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장애를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땐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그 아픔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회복받게 될 거예요. 그거를 이 땅에서 보여주는 역할이 제사장의 직무이기 때문에 장애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 어떤 진설병을 먹고 성물을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먹을 수가 있지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역할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제사장들을 보면서 소망을 품어야 되니까요. 지금 나는 여전히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아픔들이 치료된 세상을 살아가게 되겠구나. 이런 소망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 그것이 이 땅에 임할 때 어떤 모습이 되는지 소망을 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사장들에 대해서는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는 모습을 행할 때 정말 어떤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게 차별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당시 시대로 들어간다면 이런 모습을 보는 백성들이 가질 소망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22장 17절부터는 이번에는 이제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들이 나오는데요.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들의 핵심은 쉽게 말하면은 흠없는 수컷입니다. 흠없는 수컷. 이것도 또 동물도 장애가 있는 건 안 된다는 거냐, 동물도 남녀 차별하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먼저 잘 보셔야 될 게요. 여기서 제물이 모든 종류의 제물이 아니고요.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드릴 때에 말하는 건데요. 이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이 특별히 다른 제물하고 다른 것은 뭐냐면 이거는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제물이 아니고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11조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그냥 지팡이 하나 세워놓고 그 아래 지나가는 거 10번째 그냥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신경 안 쓰고 무조건 10번째를 랜덤으로 11조로 정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과 달리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 자기가 안 드려도 되는데 굳이 자기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례가 따로 있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화목제 규례와 비슷하게 이 제물을 드린 다음에 그날 다 먹어야 돼요. 화목제는 이제 3일이지만 이거는 그날 다 먹어야 돼요. 그날 다 먹는다는 건 뭐냐면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그날 다 먹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는 거고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 제일 귀한 걸 드리라는 거예요. 이 흠없는 숫양이나 숫염소나 이거는 암양이나 암염소보다 숫양이나 숫염소가 더 비싼 이유는 이제 번식을 위해서 좋은 숫양이 있으면 번식에 유리하기 때문에 더 비싸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귀한 걸 드리라는 거죠.
어차피 남는 걸로 생색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 규례도 거꾸로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이 규례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사람들은 악해서요. 이렇게 정해놓지 않으면 지금도 그런 일이 있는데요. 복지시설 같은 곳에 기부할 때 뭐 그런 일들 뉴스에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유통기한 다 지난 것들을 막 기부하고 아니면 막 유통기한 하루 남은 것을 기부를 해가지고 이건 이제 재고 떨이 하면서 동시에 자기들이 세금 혜택 받는 거죠. 구약 시대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런 규정이 없으면 부유한 자들이요. 어차피 팔라도 별로 돈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막 제물로 가져와서 말하자면 믿음의 생색내기, 자기 신앙의 생색내기에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 부유한 자들이 믿음의 생색내기 하지 못하도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만약에 추가로 더 한다면 그때는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해라. 아니면 이렇게 더 하지 말고 그냥 그런 거죠. 또 이런 규례도 있습니다. 27절에 어떤 게 제물이 될 수 있냐면 이 숫소나 양이나 염소가 태어났을 때는 일주일 동안은 어미와 같이 있게 해라. 8일이 지난 후에야 이제 이거 제물로서 가능하다. 요거는 뭐냐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율법 잘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결국 이렇게 화목제 규례나 이런 서원제 규례로 동물 제사에서 고기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기 먹을 수 있는데요. 육식을 금하진 않지만 동물들을 도축해서 먹더라도 생명 존중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 자체를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인간을 존중하고 그리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앞에서 이제 피를 먹지 말라 이것도 그렇고요. 동물이 일주일 동안 어미와 같이 있게 해주는 것. 이 생명을 존중하는 거죠. 뭐 어떤 분들은 일주일이 너무 짧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요. 이제 강아지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강아지는 뭐 아마 한 달은 돼야지 이제 젖대고 그러죠. 소나 염소는요. 보통 태어나자마자 걸어 다닙니다. 일주일이면 이제 많이 크거든요. 그렇게 어린 시절은 어미와 자식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라. 이들의 생명을 존중해 주는 거죠. 이 동물들을. 또 28절에는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아라.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 죽이지 말아라. 이런 것도 우리가 육식을 금하지도 않고요. 육식을 먹을 수 있죠. 우리 일종의 세상이 돌아가게 하신 그런 방식인데 동물들도 그렇게 육식을 하죠. 그러나 그들을 우리가 먹더라도 그 생명을 존중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존중하게 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23장에 있는 절기 크게 보면 두 덩어리가 있는 거죠. 우리가 설과 추석 있듯이 1월의 유월절과 7월의 초막절 그리고 거기에 연결되어서 1월 유월절에 연결된 오순절이 있고 7월 초막절 그 기간에 이렇게 합쳐서 7월 1일에 나팔절, 7월 10일에 대속제일, 7월 15일에 초막절 규례가 있는데요. 이 규례들은 우리가 앞으로도 몇 차례 더 볼 거니까요. 오늘 일단 레위기 23장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